1학기 종강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일 수요 예배 끝나고 저에게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는 계속 지금도 저에게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BC 444년부터 430년까지 한 12, 13년을 성벽을 다시 짓는데 일주했던 분인데, 느헤미야가 권세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과 또 느헤미야를 굉장히 방해했던 산발락,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까지 뇌물을 먹이면서 이 산발락이라고 하는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또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사단의 일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인데요, 산발락과 도비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들은 막강히 대적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산발락이 뇌물로 수수했던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참으로 신뢰할 만한, 느헤미야도 그에게 조언을 듣고 서로 교제했던 사람까지 그가 이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또는 점잖게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속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는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깨달았다. 성경은 단 한 구절 나오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를 깨달았다. 단 한 구절인데 그 깨달음이 없었으면요, 성벽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순간까지 보장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는 일이 중요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잔상이 남았습니다. 방학 동안도 그래서 제가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목회자지만 더 기도를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오늘 또 수요체플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방학 동안에 영적인 칼을 잘 다듬고 또 민감하여 우리 사단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권능의 칼로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영 분별,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일들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고 싶었고, 또 이 이야기는 사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은 우리가 도고 세미나에서도 가장 핵심 구절로 인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대화 또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랄기 바랄토예요.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온 우주의 주관자, 창조자, 왕, The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면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최고의 권위자와 대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청와대에 들어가시는 한 분 목사님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갔다 오시면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왜 그러나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검색을 하는데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색하고 그것도 3번 하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다음부터는 안 가리라 하더니 부르니까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검색하고 해요. 그리고 그 대통령과 대화할 때 그 한마디는 법이에요, 국가에. 그러니까 시행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배워야 돼요. 배울수록 실력이 늘어납니다. 실력이 늘어나면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만을 산출하는 통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그 자체를 통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디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어디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선 굉장히 쓰기 어려운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배합니까? 쉽죠, 답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합니까? 예, 답이 쉽죠. 근데 이 말씀은 그 역전이 된 말이에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여야 돼요, 순서가.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일로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어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뒤엎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BC 444년, 정확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 아마 470년일 거예요. 그 전에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서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도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인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수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히 혁명적인 고백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 올라간 향이 기도의 향 그릇에 담기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여러분 이 숫자에 좀 잘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어디에서?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 무엇을? everything,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18, 19절은요, 이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수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좀 꺼주세요, 좀.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 두 사람이 왜 두 사람일까요? 세 사람도 아닌. 왜 두 사람일까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이에요. 공동체로 모이면 개인은 개인이지만, 그래서 이건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이 최소한 두 사람이 되면 교회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 관심 갖겠다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잘 선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기도의 효력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내용이나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기도 제목 고를 때 굉장히 주의합니다. 심지어는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기도를 나눌 때, 이제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기도 제목을 허투루게 내면 제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 다시 주시겠어요? 기도는 기도만큼 이 세상에 가장 막강한 어떤 폭탄보다도 위대한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2개를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자유자매.
네, 자, 응답 시간 떠났습니다. 예. 자, 여러분, 무엇을요? 예, 저에게는 지금 몇 가지가 지금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게 있어. 오면 저는 0.5초도 지나지 않겠습니다. 이성훈 집사님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녀를 위해 3남매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곽경호 장님은 오늘 종강 예배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성원 집사님이 오늘 이거 사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그 하나를 섬긴다고 하는 건 마음이 안 가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참 집사님 고맙고 참 감사하다. 우리 소체플에 참 복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흔적들은 기도 흔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본문을 저는 유독이 이 말씀을 기도하실 때 꼭 읽고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이 없어도 이 말씀을 갖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려고 작정하세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보통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그 임재하러 오시는 거예요.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 4절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잃어버린 영혼, 이 두 부류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들 중에 가겠다고 하신 유일한 두 부류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면 할수록 복된 거예요. 예배 중에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는요 우리에게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팀을 이뤄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명, 3명입니다. 3의 법칙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사회심리학에서 쓰는 건데 저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오래전에 2호선 지하철에 어느 할아버지가 밑에 구멍이 빠지셨어요. 그 뉴스에 났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다리가 껴서 잘못하면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한 분이 와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다리가 껴서 안 되죠. 옆에 있는 청년이 와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아가씨가 와서 지하철을 탁 잡더니 미는 거예요. 그러더니 놀라운 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와서 영차에서 밀어서 꺼냈습니다. 나중에 해보라니까는 이게 안 움직여요. 잘 일심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3의 법칙이라고 하죠. 세 사람이 오면 사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회사에서도요, 이 회사를 움직일 때 어떤 조직에서도요 3의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3명, 7명, 12명 이렇게 핵심 멤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잘 아셨구나. 세 사람만 모이면 그 기도팀이 운영되어 계속해서 롱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15절에서 17절은 전제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해서 약속하시기 전에 1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하고 권면하라. 그러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으로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죄를 이야기하고 다시 용서를 얻게 하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우리 형제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것. 그래서 15, 17절에 반드시 내 형제 자매가 혹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에 가서 또는 그 사람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거나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면 하나님이 기도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세요. 못 들으세요. 안 듣습니다. 반드시 화해가 없으면
그리고 공동체가 얘기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하자. 먼저 화해하자고 해서 손을 잡으면 괜찮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해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연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의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합리적 기도 역량 강화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역량 강화. 역량이라고 하는 건 힘의 양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실력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실력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실력은 결과물이거든요. 그 실력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배우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잘 함양하여 기술을 쌓으면 그 실력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받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 하나로 기도할 때, 교회가 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합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정말 작정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나의 은밀한 기도, 또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지가 있으신지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사실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많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 두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사무실이 변화되고 우리 학교가 변화되고 우리 연구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여기는 글로벌 기도 학생에서 여러분, 그래서 몇 사람이 기도 모임 지키는데요? 몇 사람이? 3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사람 딱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3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그걸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3사람, 2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서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라. 그래야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학 동안에 사랑 가족 여러분, 저의 작정이긴 한데 저는 이 기도의 함량을 좀 더 높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고민들하고 다시 또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썼던 강의안도 있지만 다시 살피면서 그대로 한번 또 실행해 보는 거예요. 내가 좀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도어노트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내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놓치지 않고 잘하고 있나 하고 섬세히 살피는 거예요. 마치 잘 드는 칼이 있었는데 열심히 싸우면서 사용하다가 이 칼을 다시 내가 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칼을 가는 것이죠. 기도의 역량 강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합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단순히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성, 영적인 합리성을 띠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기도의 역량이 충분할 때,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과 실력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때 과연 기도의 능력과 실력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종강입니다. 그리고 곧 개강할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기 마련이죠. 오늘 종강 예배라고 잠시 우리가 안식할 것이라고 오늘 예배 인도자가 얘기했더니 원미령제 되겠나요? 목사님 곧 개강 예배 할 텐데요. 그래서 개강 예배 2023년 9월 셋째 주 수요일입니다. 네, 벌써요. 전 개인적으로 2024년 6월까지의 프로젝트를 놓고 지금 이제 기도합니다. 저는 6월까지는 2023년 다 끝나서요. 2024년도에 뭘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제 기도 습관은 좀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심어야 되겠다. 제대로 잘 심어야 되겠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를 준비했는데 오늘 예배를 마쳐야 돼서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수도에 1993년에 454명이 매일이에요. 평균적으로 매일 살해돼서 미국의 살해 수도라고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교회들이 도구 합심 기도팀이 이 범죄 감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동네를 돌며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뭐 여리고 기도라고도 하고요. 당장은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93년인데요. 6년 뒤 워싱턴 범죄율을 통계를 조사해 봤는데 폭력 범죄율이 60%까지 떨어지고 1993년 약 500여 명 가까이의 매일 사망자가 있던 것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콜롬비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가 그 유명한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해체됐을 때 그때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 포함됐고요. 그때 이 구소련이 해체되도록 영적인 기도 얼마나 오랫동안 심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사례를 사실 여러 개 좀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때는 고르바초프 한 사람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과 개방을 외치면서 없어진 것으로 해체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전까지 20년 전부터 하나님, 이 구소련이 무너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간증하면서 알게 됐던 것이죠. 수많은 나라에서 그 한 민족이 원래로 하나님께서 이 소련을 공산주의에서 해체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한 사람만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연이라고 얘기하겠고, 재수가 좋다고 얘기했지만 기도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선명한 응답이에요. 기도한 사람만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방학 동안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영적인 칼날이 예민해지고 섬세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나 혼자 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 홀로 기도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은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설마 혼자 기도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철저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에요.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교수님들, 또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나 학생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놓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캠퍼스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